창세기의 말씀은 크게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네 사건을 봤어요. 한번 뭐였을까요? 바벨탑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바벨탑. 그 전에 홍수 사건도 있었고, 또 네 가지 타락, 그리고 창조. 순서대로 말한다면 창조, 타락, 또 홍수, 바벨 방주,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큰 네 개의 사건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이 이삭, 세 번째 인물이 야곱, 네 번째 인물이 요셉. 그리고 네 인물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 25장까지 나와요.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이제 시작을 하는 이 첫 시간에 오늘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안 목사님은 10절부터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할 거고. 자, 아브라함,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어떤 심판, 이걸 통해서 뿔뿔이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이런 것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첫 번째 인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배우고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아버지 따라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발단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들은 명령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떠나라, 이거 떠나라.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와,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와, 신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 몰라. 그냥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아니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고요. 아직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대가 아니에요. 20대가 아닙니다. 30대가 아닙니다. 40대가 아닙니다. 70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죠? 75세야.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4절? 4절에 없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라고요? 75세였더라.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시대보다는 모르겠어요. 그 시대가 더 오래 살았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실 인간의 수명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120살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봤을 때는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나이는 보통 100살, 120살 그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챙챙한 30대, 40대도 아니고 75세에 이제 노년,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일구었던 여러 먹고 사는 문제, 아마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나이는 이제 75세가 됐어요. 너 어디로 가다가 내가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거기로 가. 그러면 야호 신난다 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따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갔고 순종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장되어 있으면 할 만하겠죠.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예를 들어 어디로 가라, 거기에 가면 뭐가 있을 거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갈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자신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이건 망령 들었나? 라고밖에 생각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나 이제 어디 가야 돼. 나 떠나야 돼. 친구들아 안녕. 나 가야 돼. 어디로 가는데? 몰라. 가서 뭐 할 건데? 몰라. 이 바보야 왜 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만약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너 노망 들은 거야? 거길 도대체 왜 가려고 그래? 그런 말 듣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아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 안 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막막한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막한 이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명령을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전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신앙. 두 번째는 복을 전달해주는, 일명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로, 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복 받는 얘기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고 아브라함이 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게요? 그쵸, 롯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가 감동을 먹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사람들이다. 멋있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의 저주에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 지역에 복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신앙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뭘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 쌓는 게 뭐게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옛날에는 돌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짐승을 잡아서 아니면 곡식 가루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단을 싼다고 그러거든요. 오늘날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자, 8절도 보십시오. 거기서 또 자리를 이동합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합니까?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자고요?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두 번째, 복을 전달해 주는 신앙을 갖고,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잘 오시는 분들 보면 참 기대가 됩니다. 금요기도에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이런 청년들 보면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울 거니까. 할렐루야.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말씀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이 말씀 묵상 큐티는요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이 매일 성경 순매 이거 신청하시고 구매하시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붙들고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